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968쪽입니다.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대상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유다라는 작은 왕국에서 왕과 왕실의 대신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기는커녕 오히려 영향을 너무 쉽게 받을 정도로 약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은 유다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이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왕국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마치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만 유효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불신자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는 자들조차도 복음이 그리스도인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관념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전도를 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복음이 어차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 전도에도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은 하늘과 땅 모든 만물입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지라도 주님의 복음은 끊임없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온 세상 만물들을 향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워놓았더니 말을 안 듣는다는 식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거역이라는 말은 단순한 의미의 불순종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종주권 계약을 파기하는 정치적이고 의지적인 반역을 뜻합니다. 며칠 가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집을 나가며 호적을 파버리는 그런 수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불순종을 가볍게 여겨서입니다. 생각보다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별로 무겁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안 들을 뿐인데 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어쩌다 가끔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가 점점 더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그 또한 습관이 되며 끝내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대로 진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밥 주는 주인과 밥을 먹게 해주는 먹이통 정도는 아는데 이스라엘은 이것조차도 모른다 하는 뜻입니다. 짐승이 주인을 알아보는 것보다도 못하면 아주 기본도 안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지금의 이스라엘은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수준이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내일 당장 나라가 망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기능과 역할과 혜택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남은 이 유다는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나라가 강대국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성벽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고 그러면 이거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것처럼 이 말이 전해지는 시점 자체가 이미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때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슬픔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딱 네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는 범죄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여야 하는데 범죄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허물진 백성입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이 죄의 짐을 지고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행악의 종자입니다. 아브라함의 거룩한 믿음의 혈통이 악을 행하는 혈통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부패한 자식입니다. 부모의 형질을 이어받고 유지하지 못한 썩어버린 자식이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만을 통해서도 지금의 유다가 얼마나
썩어져 있는지, 복구가 얼마나 어려운 상태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듣기 전에는 이 상태를 모릅니다. 지금 나한테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순간에는 더 늦기 전에 깨달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시면 복음을 통하여 자신의 현재를 깨닫게 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뭔가 들려지기 시작한다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회복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유다를 향해 주신 그 말씀을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들으며 우리에게 무슨 일들이 있는지, 우리의 현재적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 있는 묵상의 시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우리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들으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조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조명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이어지는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루의 일과 중에도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